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 바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외쳐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되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진실되이 부르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며 주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일진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으로 주신 계시가 오늘 예배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한자어 중에 그 사분오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분오열 들어보셨죠? 뜻도 얼추 짐작하실 겁니다. 사분오열이라는 말은 네 갈래 다섯 갈래로 나누어지고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공동체나 모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상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거든요. 사분오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사분오열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아주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주 순식간에 이 사분오열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 사분오열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좀 이야기로 나누고 말씀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두 번씩 좀 들어보셨을 범측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참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막의 수도자로서 들어가고 있었던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수도자가 믿음이 좋은 걸 알고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합니다. 사막에 여러분 사막 곧 광야에는 뭐만 있다 그랬죠?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는 이들을 누가 획책을 하느냐 하면 요 사단 마귀가 절대 따르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진행해 나가는데 한 그 마귀의 졸개가 턱하니 나타났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예쁜 아가씨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가 절대 넘어가질 않았어요. 대단하죠?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수도사가 또 가다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졸개가 금덩어리를 번쩍번쩍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어리를 품에 품고 쫓아가서 금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졸개 마귀가 쫓아오다. 내가 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반드시 내 믿음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또 안 넘어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마귀의 우두머리가 실패한 마귀 졸개들이 좌절을 하고 한심을 쓰고 있을 때 탁 나타납니다. 야, 놈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잘 봐.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나중에 꼭 써먹도록 해. 이 마귀 대장이 수도사한테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이더래요.
길게도 얘기 안 하고 짧게 속삭이고 탁 돌아섰는데 그때 바로 이 수도사의 얼굴이 그냥 완전히 변화가면서 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난리도 아니더래요. 뭘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가지고 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졸개마귀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랬더니만 간단해. 나 아무 얘기 안 했어. 별 얘기 안 했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보다 못난 내 동생이 지금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됐대. 이 얘기 한마디 했대요. 그걸 듣고는 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4분 오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를 4분 오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런 미혹이나 유혹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분 오열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이 한자가 하나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4분 오열이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러분도 오늘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들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자성어는 아닌데 한자로 두 글자인데 사합. 이진수 집사님 알고 계셨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합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사방 또는 사면에서 모여들어서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방이라는 그 한자는요, 오늘 말씀이랑 아주 직결되는 이 말씀입니다. 이 4분 오열이라는 말도 왜 4분 오열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4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4분 오열과 사합이라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직분이 이 4직분이에요. 잘하면 이것이 사합이 될 수 있고요. 여차하는 순간 이게 4분 오열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려앉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직분이 4직분인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16장부터 18장까지 오늘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를 할애를 해서 이 4가지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직분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4가지 직분, 알고 봤더니 왜 하나님이 이 4가지 직분을 세웠느냐 하면 사방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방,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방에서 모여들어 하나가 돼서. 여러분, 어디로 모여드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로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4가지 직분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사합이라는 거예요. 사합하다 보면 자꾸 이제 삼합이 떠오르실 텐데 그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거 뭐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예요. 연합입니다. 어디로요? 가운데로요. 중심으로요.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거기 예루살렘, 오늘날 이 교회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사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직분이 누구냐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4가지 직분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앞선 본문 가운데 17장, 16장부터 계속되면서 2가지 직분은 이미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직분자로 소개된 게 기억납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관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출애굽기 22장인가요? 23장인가요?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재판관이 나와요. 출애굽기 재판관이 나온다고요. 그 재판관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재판관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본문이지만 우리 앞선 16장 18절과 16장 20절을 보시면 이 재판관이 어떤 존재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잠깐 살펴볼까요? 16장 18절 바로 앞부분이니까 찾으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함께 좀 읽어볼까요? 16장 18절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판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갈 때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지파별로? 그렇지요. 흩어져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흩어져 살고 있다가 한 곳으로 언제 정리가 되죠?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 나눴죠? 누가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센터로 세워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정해서 모이게 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흩어져 있다가 모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사방의 의미가 여러분이 아마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흩어진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흩어질 때에 그 지파별로 다 뭘 세우라고 얘기했죠? 재판관을 세우라 그랬어요. 재판장을 세워라. 그게 소위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예요. 재판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20절에 또 보면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죠.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재판장이 첫 번째 직무를 맡은 자요.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사권 분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민주주의 3권 분립이 있기 이전에 사권 분립이 먼저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직책이 뭐냐 하면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예요. 문제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근세 역사, 중세 역사가 성경과 그래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재판을 해줘야지 확실하게 내가 내 자리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재판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재판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 법적인 분쟁 문제들을 자꾸 어디로 가져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근원을 보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장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거기 너희 중에는 그걸 판단할 자가 없느냐? 누가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재판장이 없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원칙이 있습니다. 뭘로 판단을 해야 되죠? 공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도대체?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적인 의, 이제 드러난 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의, 드러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내시는 것? 어떤 분이 발음이 뒤에 새는 발음이 나왔는데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럼 이 당시에 드러난 계시로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까지 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시의 말씀. 그게 공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판단할 때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심지어는요. 뭐 받아먹고 판단하지 말고 뇌물 받아먹고 판단하지 말 것이며 뭐만 가지고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판결을
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재판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정말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겠죠. 그러나 재판이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라 하고 말씀을 정신없이 묵상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자꾸 다른 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판단하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재판장이에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공의가 멈추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직분 설명드리는 건 말하자면 그냥 서두에 불과합니다. 이건 그냥 기초 설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 공의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설명을 합니다. 공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 공의에 대해서 다시, 이건 보완이 아닙니다. 완성된 설명을 합니다. 성취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2절 찾으셨나요? 예, 그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그 공의가 임하게 되는데 뭐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이 본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공의.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겁니다. 그 찬양 여러분 우리 함께 불러봤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재판의 판결의 근거인 공의, 그 공의는 신약으로 나와 정리가 돼서 완성된 개념으로는 그 공의는 드러난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재판장이 재판을 잘했어요. 재판장이 재판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거죠? 야, 그 똑똑하다, 야. 그 재판관, 야, 잘했다. 그 재판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데가 아니라 재판을 잘했으면 정확하게 뭐대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판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아,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공의가 드러나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게 나타난다면 우리를 통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걸 뭐라 그랬느냐면,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나타난 바 되시고 드러난 바 되시고 보여진 바 되시고 믿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나타난 바 되시고, 딱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경건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약인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판장, 그 하나님의 공의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됐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함께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할렐루야. 이거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장을 통하여 공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직분은 뭐죠? 두 번째 직분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직분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직분은 재판장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왕, king. 근데 이 왕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까지 기록돼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뭐라고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판단한다거나 자기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이 왕은 말씀을 옆에다 끼고 이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그 말씀을 실제로 배우고 익히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참 볼품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세운 이 직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바로는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역시 또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뭐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왕노릇을 세세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본문으로 보면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 보면 왕으로 세워진 자가 오직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걸 옆에다 두고 그걸 읽고 배우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그걸 행하는 걸 보여줌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잘 보세요. 왕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왕 아닙니까? 그렇죠. 왕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진짜 왕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그 왕이 지금 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누가 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 역시 그 왕도 지금 보세요. 구약이지만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삼합도 잘 싸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사합을 제대로 여러분이 쌓아내지 못하면 복음은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신구약이 단절돼 버립니다. 제가 오늘 신구약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명기서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쯤은 여러분 옮기실 정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직분이 소개가 됐죠?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은 무엇으로 재판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드러난 공의 계시의 말씀인 공의가 그 기준이 된다 그랬죠? 알고 봤더니 신약에 이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 재판장 역시 이미 구약에서부터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마주 보시면서 주일 예배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왕이잖아요. 왕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옮겨 보십시오. 왕은 뭐가 기준이 됐었고, 어떻게 했었고, 한번 옮겨 보십시오. 예, 왕의 침상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왕의 근무 책상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예, 왕이 왕으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대관식 자리에 앉는 거, 옷 입고 환영식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왕이 한 게 뭐였었어요? 말씀을 등사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옆에 뒀죠. 지금 그걸 읽죠. 그걸 배우죠. 그대로 살죠. 야, 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네. 왕보다 더 센 게 있네. 왕이 뭘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왕이 말씀대로 살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왜요? 이 왕으로 누가 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저분이 왕입니다라고 일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해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자, 구약에 예수가 보이십니까?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직분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바로 그 직분자예요. 누구죠?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면 그렇죠. 레위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조금 도움을 얻으시려면 요걸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24반차 들어보셨죠? 24반차. 못 들어보셨어요? 24조라고 보시면 돼요. 교대. 예전에 뭐 3교대, 4교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24교대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 23장, 24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 얘기예요. 그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으로서 섬깁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레위 제사장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떻게죠? 자세가 일단 서서 누구를 향해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뒤에는 누가 있죠? 요걸 잘 정리하셔야 예언자도 정리가 쉬워요. 자, 모양새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서 누구를 등에 지고요. 그러니까 등지구라는 말은 대립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에 업고, 그리고 지금 누구를 향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비록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누구를 예배하는 존재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백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과 좋은 얘기로만 여러분의 뒷치닥거리를 하는 것이 좋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거 조절하는 게 그게 진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보질 않고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중재 역할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왜 서 있다 그랬습니까? 왜 서 있다 그랬어요? 왜 바라봅니까? 고개를 쳐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바라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지요. 그럼 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바로 그 순간 서 있는 채로 있다가 말씀을 받아서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 역시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서 24반차가 필요한 거예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심지어 여리고에다가 휴양소까지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런 중요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강도 만난 자 만난 그 이야기가 거기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로 갔느냐 이거의 제사장이 거기에 휴양소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 샘이 거기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휴양소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서 쉬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 반차를 정해서.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연결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예수님이 신분이 뭐래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누가 오셔서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자기가 지금 제사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등에 업고요. 마치 뭐예요? 십자가를 진 것처럼 등에 업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중간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요. 성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매일. 정말 기쁜 마음과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갈까요? 대속죄일에 한번 지성소 들어가야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어떤 마음일까요? 온 나라도요. 그때가 되면 초긴장이에요. 왜요? 혹시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들어갔다가 자기 발로 못 나오면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개죽음은 아니에요. 죄값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지요. 본인도 그렇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런 긴장감으로 오셨어요? 혹시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내 발로 못 걸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긴장감에 오셨어요? 아니죠. 왜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돼가지고 이걸 완성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아니 신명기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은 장차 누가 오셔서 할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난 겁니까? 예수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가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걸 발견을 해내는 게 우리 몫이고 우리 책임이에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재판장, 공의, 왕,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게 될 그분 제사장으로 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한 명이 더 남았습니다. 누구죠? 18장 15절부터 나와 있죠.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혹은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외우기 쉬워요. 날아다니는 나비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나비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녹음기는 다 있으시죠? 그 녹음기 딱 틀어놓고 자기가 녹음을 쭉 해놓고 나중에 틀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죠? 나비라는 말의 뜻이 바로 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한 대로만, 얘기한 대로만, 준 대로만, 기록된 대로만 전하라고 나와 있는 게 나비, 예언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언자들은요, 잘 보시면, 예언자들은 그래서 위치가 어떤 위치냐 하면, 아까 제사장은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에다 백성을 업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예언자는요, 위치가 어떻게 위치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니까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는 어떻게 돼요? 뒤에 누가 있어요?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자리 잡으면 하나님에게 선포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에는 누가 쭉 퍼지는데 백성이 퍼져.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요 상황 보시면 돼요. 아까 제사장은요? 그렇죠. 여러분의 맨 앞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거,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예언자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 예언자는요,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그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거기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면 뭐 한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하면서 쫓아다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자가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올 수 없으니까 제사장은 그들의 죄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걸 예배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예언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쫓아다니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 왜 쫓아다니면서 자꾸 잔소리하냐고. 그렇죠?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역시 마가복음 6장 4절에 여기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스스로를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선지자라고 명하셨어요. 이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신명기에 이 선지자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12소 예언서 5개 대예언서 얘기 나올 때 그 예언자들 얘기 나오면 누가 또 언급이 돼야 돼요? 요 신명기 18장에 요 예언자들이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제대로 된 예언자냐 아니냐는 뭘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고 익숙하게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직분에 저는 지금 사건 분립적인 측면으로 각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이게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또 얘기 나와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직접 당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역시 신약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설명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은 누구였죠? 아니, 잠시만요. 재판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재판장이 누구였죠? 일반적으로 종교 재판은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했습니다만
공권력에 의한 재판장은 누가 지금 와 있죠? 파송받아 와 있죠? 거대 제국 로마의 총독이 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판관은 이제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당시에 좀 왕은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 그것도 역시 로마가 세운 거예요. 꽂은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부터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인데 성전에서 뭐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성전세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누가 포기 못하죠? 로마가 포기 못하죠. 대제사장을 누굴 세웁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신구약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뭐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고 당연히 예언이 없으니까 예언자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판장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왕은 로마의 분봉왕이에요. 헤롯. 거기다가 또 제사장은 로마의 정치 권력의 앞제비. 그래서 사두개파들이 거기 포진돼 있었어요. 대거. 거기다가 또 예언자는요. 전무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표현상 여러분 한 방에 해결합니다. 한 방에 해결해요. 어떻게 해요? 암흑시대 지나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사님 지금. 그 암흑시대를 지나고 예수님 오셨을 때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 지금 여러분 다 확인했죠? 아닌 거죠? 요 기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걸 한 방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다 무슨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왕 되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이걸 나눠놓은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한 번에 합해버린 거죠. 해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내가 뭐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직분,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이 네 가지 직분이 400년 암흑기 지나면서 한 방에 해결될 때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백성들은요,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렇죠. 와우 하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아, 저분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 역사가 아니니까 쉽게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신명기 16장서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서 저분이 바로 그 공의의 예수님이시네 재판장. 아, 저분이 바로 왕이 진짜 누군지를 드러냈던 그 왕이시네. 아, 저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로구나. 아, 저분이 바로 진짜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언자이시로구나.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를 토대로 해서 그걸 믿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그 재판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16장부터 18장은 왜 기록을 한 겁니까?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찰떡같이 알아먹고 그를 섬겨야, 그를 믿어야 해결이라는 게 성경에 이미 나온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정말
정말 와우하고 뷰티풀한 얘기예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은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 근데 다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알아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연결이 되시죠?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리새파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킨다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난리를 폈는데 정작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놈의 대제사장이 무슨 짓을 했다 그랬습니까? 바늘하고 실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휘장을 꼬매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돈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가슴이 아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의견대로 갈게요. 예, 역시나 알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주님이 오셨는데 분명히 주님이 오신 건데 여러분 그런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제사장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못 알아봤다가 이게 뭔 사기꾼이냐고 이거 이단이라고 막 난리를 쳤다가 한순간에 이 네 가지 직분이 쫙 정리가 되면 어이구 이게 바로 이분이로구나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누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건 분립이었지만 사합으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이 구약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피가 철철 넘치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게 나야 라고 콕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아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라고 간단하게 가면 안 돼요. 그건 헬라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발음이 아니에요. 예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박아놓은 겁니다. 중간중간에 다. 예수아. 히브리어에는 특이한 발음이 있어요. 쉬 발음이 있습니다. 쉬 발음. 그래서 십볼렛, 쉿볼렛 이거 발음 구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사사시 때 얘기하시죠. 바로 그때 그 쉬 발음이 나와요. 예수아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로 이 네 가지 직분을 통해서 따로따로 이끌림을 받는 것 같았는데 이 둘이 넷이 따로인 것 같았지만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도를 받아 오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실 때 예수를 알아보고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 구원의 소식을 여기다가 새겨 놓으셨는지 모른다 하나니 없게 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절대 어렵고 모를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목사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이건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럼 이 네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고 믿었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겁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께서 결론을 한번 내보시죠. 그 네 가지의 직분이 사합이 돼서 이름을 부르려고 택한 예루살렘으로 잘 보십시오. 이 이름을 부르려고 택한 예루살렘으로 이 네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였어요. 재판하려고 모였어요. 왕이 거기 있지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려고 제사장으로 모였지요.
거긴 다 거기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예언자도요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 자,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인 거죠. 그렇죠? 또 부르려고 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네 가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합이 됐는데요. 사합이 된 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펼쳐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관. 이해되십니까? 진짜 왕은 예수라는 왕.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과 제물 대신 제사장적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전파하는 예언자적 사명. 이걸 우리가 그렇죠. 다 감당을 해서 이제 재판관이나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요거 잊지 않도록 하려고요. 요거를 절대 잊지 말라고. 이 네 가지 직분. 재판장, 왕, 제사장, 예언자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신명기에서 설명했지만 역사 속에서도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 속에다 새겨놨는데 재판관이에요. 판관. 재판관. 첫 번째 소개된 재판관 판관이에요.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요거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판관 뭔지 아십니까? 재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 사사.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해요. 판관기. 그걸 사사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역사 속에서도 요 네 가지를 잊지 말고 그 네 가지가 예수를 통해 완성된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심어놓은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그 재판관으로 판사 곧 사사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지죠?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왕. 누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사사시대 끝에 사울, 다윗 세워지면서 왕이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예루살렘을 정하는 순간부터 그전에도 제사장은 있었지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거기서 제대로 된 제사와 집중해서 여기서만 제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진짜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다윗 이후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 지어지면서 솔로몬 때부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그리고 왕이 똑바로 안 하니까 뭐가 등장을 해버려요?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자예요. 잘 보세요. 이게 순서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통하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완성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공의를 드러내며 왕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사는 바로 이 사합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내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이 네 가지의 분명한 직임과 그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셔요? 재판관으로서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왕으로서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있는지, 혹시 내가 왕이 되려고 나서고 있는 건 아닌지,
심지어 제사장으로서 완성된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언자로서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외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점검해 봐야 되는 타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인 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타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직분의 사건 분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직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